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이 더딜지라도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약속의 씨앗 이삭을 주기로 한 그때가 약속한 날부터 오늘 본문의 기준을 말하면 25년간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지칠 만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90세.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태문도 열어주시고 자신의 씨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그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돌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어요. 여기서 돌보심, 믿는 자도 돌보시고 믿지 않는 자도 돌보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던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셨어요. 어저께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날아가기 직전에 상태에 이르렀는데 유리창이 흔들리고 또 유리창이 깨진 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돌보셨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그냥 집안에만 있는 거, 그리고 문 잠그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셨고, 그 날씨를 주장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셨고, 인간의 그 연약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100세를 살든 200세를 살든 500세를 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돌보시고 내일도 돌보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시간이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더딜지 몰라요. 25년의 기간.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에 우리를 친히 돌보시면서 25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이삭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기쁨도 주시고, 또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의 은혜도 주시고, 만약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키셨는데 25년 만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기도를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25년 동안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고 50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면 인간은 쓰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택함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느니,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좀 많이 고민을 해요. 내 아들의 이름,
딸의 이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저희 두 아들과 딸의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써놨어요. 근데 제가 고민한 대로 이름을 짓지를 못했어요.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아들과 딸의 이름은 제가 짓고 싶은 대로 짓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어떻게 지어주냐면 첫째 아들을 임신하기 3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초음파 사진 하나 다 보여주셨어요. 기도 가운데 보여주셔서 그러면서 이름을 딱 지어주신 게 이동진으로 지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름을 딱 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들 태어나기 그 다음 달에 제 사촌이 또 태어나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좀 보수적이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학년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동진자의 학년을 따지고 보니까 이름이 2개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다음 때에 지어야 될 학년의 이름이 동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학년을 따라서 다시 가운데 있는 동자는 고대도 있고 호자 돌림으로 보니까 진자에 들어간 학렬이 호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동호, 그리고 사촌의 이름이 민호. 그래서 호자 학렬을 따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학렬에 그렇게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그 이름을 듣고 그때는 제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지 않으실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해도 직접 목도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둘째 딸 이름을 지을 때도 저는 이쁜 이름을 여러 가지 다 뽑아놨는데 그렇게 못 지었어요. 이름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름을 짓는데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의 은자와 시옷자를 이렇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옷자를 짓는데 은 서로 지을까 은 새로 지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은 서로 이름을 짓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좀 새롭게 깨달았어요. 인간의 마음대로 이름조차 지을 수 없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들과 딸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도 간섭하셨구나. 모태 조상이 전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25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약속한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이 아들도 할례를 행했어요. 오늘날의 할례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내 몸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좀 세례는 무엇이냐? 내가 죽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 그냥 받아야 되니까 물로 그냥 주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신앙생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의미예요. 주님과 한 몸이 돼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의 몸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할례 받은 자, 세례 받은 자,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브람과 사라가 100세와 90세의 아들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 인내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인내하는 기간을 원하세요.
어떠한 인내한 기간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 아무리 이루고 싶어도 되지 않는 것, 인내를 원하십니다. 응답지 않으셔도 기도하면서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아무리 마음을 토로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을 붙잡고 살다가는 다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고 살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많이 누리고 산 사람들, 이것 갖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이거는 놓고 가는 것인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 우리는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을 다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계산을 해요.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여러분 그 물질을 따라서 행복하게 붙잡고 사십시오라고 말하겠지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삶 이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삶의 향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해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기다려주는 시간, 이삭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름을, 그 뜻을 웃음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이름의 뜻이에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으로 행복을 주셨어요. 그동안의 슬픔을 눈물 닦아주시면서 행복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많은 사람들과 웃음 짓게 하시고 그 웃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 이삭이 젖을 뗀 다음에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이면서 모두와 함께 행복하게 이삭이 받았던 그 은혜들을 나누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축복도 우리는 그릇만큼 받습니다. 그러면 나눔도 우리는 내 그릇만큼 나눌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원래 잘 나누지. 부족해도 잘 나누는 사람은 잘 나누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그 사람 가운데 주십니다. 근데 그 나눔이 내가 나누고 싶어서 그 나눔도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나누라 하실 때 그 감동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삭의 이름을 통해서 기쁨을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기쁨이고 진짜 소망이에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감동을 줄 때는 기도하는 감동도 주시지만 또 이렇게 섬기라는 감동을 주실 때는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에요. 근데 그 감동을 받을 때 이거를 쓰면 내가
내 삶이 부족할 텐데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감동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감동에 더 많은 것들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감동을 받을 때에 과감하게 이렇게 나눕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대로 섬기는 것이고 그릇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브람과 사라가 기쁨의 나날을 조금 만끽한 다음에 고통이 찾아와요. 아니 여태까지 눈물이 있었어요.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이삭을 받았는데 이삭을 받은 뒤에 이스마엘, 하갈의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해요. 멸시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것을 개역 성경에 보면 멸시하다, 조롱하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냥 놀리는 자세가 아니라 기업을 받을 수 없으니까. 왜 놀렸냐? 이때까지는 이스마엘이 장자였으니까, 아들이었으니까 내가 기업을 받겠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기업을 받는 것은 이삭의 씨를 통해서 난 자에게 분명히 기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라도 오늘 말씀에 보면 약속의 자녀만이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스마엘과 또 하갈을 내어 쫓습니다. 쫓아버려요. 쫓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심히 고민해요. 왜요? 아들이 둘인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둘 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고민해야 됩니다. 이때 결단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결단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결정하도록 만드시고 이제 떠나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 믿지 않은 자 다 돌보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내냐 봤더니 14절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보내요. 매몰차게 보내지 않습니다. 최소의 단위 물, 떡 보내서 잠깐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가지고 보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보냈을 때 아들이 가는데 필요할 때 쓰라고 더 보태서 줬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왜 기재를 안 했냐?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준은 언약의 자손과 언약의 자손이 아닌 자 구분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관점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언약의 자손만을 내가 택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기 위해서 다른 거 군대기 다 떼어내고 다 보낸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자녀도 보호하시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약속의 자손이라고 보여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언약의 자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브람만이 했으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간섭하심을 받는 거예요. 불신자도 하나님은 간섭하세요. 간섭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도 우리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절에 다닌 사람도,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존재임을 그들도 아는 거예요. 알지만 내 마음이 못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이 좀 더 약해지고 내가 내 자신이 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내 몸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우리의 장막집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야 되는 건 알지만 가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야 할 때가 지금 이때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세요. 나를 간섭하시,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자녀는 기업도 받고 축복도 받는 거예요. 그 축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때 뭘 갖고 나갔다 그랬죠? 떡,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 이미 떨어졌어요. 이미 먹을 것이 없어요.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들과 100m가량 떨어진 상태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때 18절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 눈물을 보시고 일으켜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을 하갈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근처에 있었어요. 그 물가가. 정확히 말하면 웅덩이 같은 거, 물을, 땅을 파서 물을 채워서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덮개를 덮어놓은 거예요. 군데군데 있어요. 오아시스 같은 것이.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사람이 내 삶이 쪼들리면, 내 삶이 힘들면, 내 상황이 어려우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다른 곳을 바라볼 겨를이 없고 자기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내 자신이 가장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거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초점이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나를 좀 구출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밖에 나지 않아요. 어려움과 힘듦을 다 당해보셨지만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물가를 보여주시고 그 물가를 통해서 물을 먹고
이미 물을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미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땅을 파서 만든 웅덩이의 물을 떠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의 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아직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어요.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몰랐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수, 성령, 구원 되신 주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가장 첫 번째 표적으로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 왜 하필 혼인잔치였을까? 이것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떨어져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성한 거예요. 포도주는 꼭 필요한 거예요. 상징이. 주님의 보혈도 상징하지만 꼭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한 것, 우리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상징하고 계속 우리는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 떡,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 안에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광고를 한번 봤어요. 어떤 광고를 봤냐면 교회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광고에서 CGN TV에서 한 건데 교회 갈 준비를 하고 깨끗하게 옷 입고 TV를 켜요. TV를 켜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몸이 아파서 진짜 걸을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라면, 그리고 교회가 없는 지역이라면, 선교지에 아랍권, 중동권이라면, 선교지에 교회가 없다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폭풍과 쳐서 도저히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런 상황에 나홀로 예배족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의 몸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함께 떡을 떼는 교제를 원하십니다. 떡을 떼며 주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 붙잡고 또 기도하는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그러면서 서로를 중보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땅이 메마른 땅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구석구석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샘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영원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누군가 나를 멸시했다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멸시했다고 피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당당하게
믿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살기 원하십니다. 넌 크리스찬도 그를 돌보시지만, 그에게는 기업도 없지만 그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이켜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품지 않으면 그 영혼 누가 품겠습니까? 그들에게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 믿음을 선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죽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크리스찬 이삭이에요. 이삭의 씨앗이에요. 넌 크리스찬 이스마엘.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만 하나님의 기업도 받고 하나님 돌보심도 받고 상속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그들의 말에 실족하지 않고 그냥 후후히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아도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다 생각하십시오. 그것에 나약하게 쓰러지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너나 믿어라 그런 얘기 했을 때도 실족하지 마세요. 너같이 믿을 거면 난 안 믿겠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우리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에서 이기고 오직 주님만 붙들어야 돼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붙잡고 사는 것, 주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나를 제어할 수 없어요. 내 감정이 쓰러지는 거 제어할 수 없어요.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마음에 아픔들이 있을 때 그 아픔이 내 마음 가운데 쓰나미처럼 몰려왔을 때 그 아픔을 컨트롤할 수 없지만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붙잡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삶, 당당히 이길 수 있는 크리스찬의 삶, 이 거룩한 삶을 모두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가 그런 거룩한 삶 살아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한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